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은 저자가 분명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는 표현을 우리들은 사용합니다. 저자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록 연대와 장소 또한 불분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면에서 불분명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의 사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성격을 간단히 규정하기도 쉽지 않은 책입니다. 혹자는 히브리서를 설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변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수필처럼 시작해서 설교처럼 진행하여 편지처럼 끝을 맺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것은 히브리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로서 마지막까지 그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진 결코 짧은 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신서의 분량은 많아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부탁입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받았더라도 그 교훈을 받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잘 명심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살도록 하시는 것도 큰 목자,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도움과 영적인 지원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가는 일에 뭔지는 모르지만 방해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처럼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내일이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가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북돋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돌아봐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 세워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편지를 마감하면서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대상을 가리켜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 아주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셨던 이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강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위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평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매일 간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평강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까? 육신적인 필요, 세상적인 안락함을 위한 간구만이 아니라 성격 차이를 경험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평강의 간구, 세대 차이를 느끼는 자식과 부모를 위한 이해의 간구, 가치와 문화, 이익으로 인해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민족과 민족을 위한 평화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권면 중에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성도들의 존재와 또 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은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이 자기 이익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기복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복을 비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을 바라고 복은 하나님께서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복을 바란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물질의 탐욕, 건세의 탐욕, 명예의 탐욕.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탐욕들을 끄집어내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큰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이 모든 겉면을 마치면서 자신이 바랬던 것처럼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의 모든 겉면을 다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했던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무엇보다 우월하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신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만족할 것이 많다, 우리들에게 늘 유혹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히브리서의 겉면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힘쓰며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하늘의 그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